요즘에 교회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일요일날 한번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친해져요?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서로가 한 지체거든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라 그래요. 유기체라 그래요. 살아있는 몸처럼 되었다 이래요. 그래서 서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장,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다 달라서 그렇게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성격도 다 다른 사람인데 이게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집은요 자기 가족이라 그러죠.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근데 교회들마다 사랑이 많지 않더라. 교회들마다 사랑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그 모습을. 아,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직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 해봐야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5명 남았는데요, 1명은 결혼했고 4명 남았는데 이 4명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4명을. 아니 성도가 막 어른만 몇백 명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학생 청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른만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헌신하고 목회를 했어요. 교회 세우는 것도 벽돌 하나하나 선교사님들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래도 날르고, 저도 모래를 같이 날랐어요. 물론 장난도 많이 쳤지만 모래도 같이 날르고 벽돌도 같이 날르고 해서 교회도 세우고요. 교회가 부흥돼서 수백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아주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날짜가 돼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 와야 되니까 우리 보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뭐 통장하고 옷 다 정리하고 싹 다 이렇게 막 주머니 있는 거 다 이제 꺼내가지고 집에다 다 이제 보니까 통장에 뭐 5원, 15원, 뭐 1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통장 5개가 나왔는데 통장 5개에 다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전도 몇 개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준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었고 우리 형님도 학교를 들어갔고, 그래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가죽 공장에 가가지고 가죽을 떼다가 본드 붙였단 말이에요. 본드 하나 붙이면 전체를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가방을 다 붙이면 3원 줘요. 밤새도록 식구들이 그 둥그런 상이 있어요. 그 둥그런 그 상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본드 붙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교회 다니던 그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화나지 않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화나지 않어? 그 나는 아니 화 별로 안 나는데 왜 화나야 돼?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좀 서운하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충격이 있었던가 봐요. 내 마음에는. 아, 맞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닌데. 나도 목사할 건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야 되겠는가? 나는 그런 교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제자 훈련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던 그 제자 훈련을 이제 더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 내가 제자로 삼고 가르치면 서로 같이 가족처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율법적이었고 너무 내가 이제 철이 없는 상태에서 속에 나는 빨리 이렇게 제자 훈련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만 가진 거죠. 실제로는 제자 훈련에 제가 진짜 제자 훈련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어났어요. 튼튼하고. 그런데 제가 철이 없었죠. 인생의 경험도 없고 철이 없고 나중에 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론적이잖아요. 지식적이잖아. 그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내 어떤 포부를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율법적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그만뒀어요. 교회를 실제로 그만두고 이렇게 아쉽거나 이런 게 처음에는 아쉽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예 그만둬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있다가 우리 남은 청년들이 몇 년 후에 한 5, 6년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자기들도 참 교회 적응하기 힘드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같이 시작한 다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했어요.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 훈련도 아니구나.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다. 그걸 알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제자 훈련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이렇게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이 더 열심이었죠. 옛날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죠. 오히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쩌면 더 이렇게 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스럽고 그냥 자유스럽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은 나눠주는,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걸 뒤를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 받고 지나온 모든 과정이 다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도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럽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요. 근데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 땅에서 결혼 안 하고 그냥 네가 있으면 너는 그냥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결혼 안 한 것으로 있어. 여기서 결혼하면
거기서도 결혼한 거로 인정하는 거야. 땅에서 있는 걸 그대로 하늘에서 인정하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내 환경을 싹 바꿔주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이번에는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정말 그만둬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는 거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를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이 빨리 결혼하라고 3명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바로 내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를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 3명이 나를 찾아왔는데요. 그 3명이 나보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갑자기 그전에는 반대했거든요. 창피하게 뭔 결혼이야 이렇게 하던 형님이 갑자기 음식 다 차려줄 테니까 그냥 무조건 해 이러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진 3주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기도하고 3주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옛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주변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시면서 교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도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국제학교, 기도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사람 누군가 학교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 모집을 해도 없어. 처음에 2명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모집을 했는데 2명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앞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뽑지 말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뽑지 말고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부모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분명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니까 시작인데 2명이 왔잖아. 근데 내가 이제 가면 생각했어요. 이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2명이라도 선생님들은 다 과목별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도 시간별로 해서 가르칠 사람들이 모집이 됐는데 8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헌신할 사람들이 8명이. 그래서 학생 2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8명이 힘써서 재밌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또 한 사람 더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숙사도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원룸 이런 데 얻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작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아파트 2개를 얻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아파트 하나를 더 얻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얻었어요. 이제 조금 원룸에서 생활할 때하고 좀 다르게 조금씩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생활이 재밌어진 거예요. 기숙사 생활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이 좀 재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재밌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걸 제가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가만히 본 거거든요. 뒤를 내가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세상에나 내가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고 꿈꾸던 교회 모습이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죠. 자기들끼리 서로 옷도 서로 나누어 입죠. 혼자 용돈 쓰면서 자기가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사 먹고 이런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같이 먹죠. 옷도 나눠 입죠. 같이 이렇게 얘기도 그냥 도란도란 잘하죠. 예배도 같이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죠. 이 모습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건데,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잠자고 매일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욕심 없이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리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생활이 기숙사에서 성문기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하라더니 나보고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였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교회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성경의 교회 모습은 이 말이 옳은 것이었구나. 나는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요, 이 땅에서는 안 될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초적으로 욕심이 많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 이런 교회 모습은 성경에나 있는 거지 우리들은 하기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모습이. 그래 너무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같이 있거든요. 날마다 음식을 같이 나누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욕심 없는, 예배 항상 같이 드리는,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지금 성문기도학교 그리고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이 땅에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나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내가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냥 교회 생활만 내가 편안하게, 말씀만 내가 받아서 말씀만 내가 풍성하게 주면 되니까, 나는 다른 거 욕심내지도 않고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부유해지고 커지고 이런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으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걸로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 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더니 하고 나니까,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학교 학생으로 입학하시든지요, 아니면 그 기도학교 학생의 교사가 되든지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학생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학부모가 되든지. 학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든지, 그러니까 학생이 되든지 학부모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겁니다. 성문기도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된 가족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문기도학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주 이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도 알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서로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서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거 정도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거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했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세우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종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정말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런 종이 타락할 리도 없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고요. 학교도 주님께 맡기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옛날엔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고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나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율법적일 수밖에 없고 뭔가 막 억압된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인도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교회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그런 사람 중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거나 또는 뭐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자녀 혼자 남았어. 예를 들어. 근데 누가 키워줄 수가 없어. 누가 키워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나서 부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을 경우에 자기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부탁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식구들도 있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부부가 갑자기 죽으면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부부가 자기 친척들이 이 아이들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이 또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키우려고. 자기 부부가 죽었으니까. 아니면 막 못된 가정이면 막 고아원에 맡기든지 뭐 이렇게 어디다 맡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적어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키우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나한테 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물론 그 자녀가 누구에게 맡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교회에서 함께 키워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해서, 교회는 내가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모여진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가족처럼 서로 돌봐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회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율법적으로 그걸 꼭 해내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은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성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자녀가 컸어, 다 어른들이 다 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컸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만들면서 집이 없어. 원룸 하나 얻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투룸 하나 얻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도 얻으라 그러고 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내라 그러고 또 같이 교회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기일 경우에, 부부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기 누구한테 맡길까요, 여러분? 자기 친척들한테? 믿음으로 얼마나 키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성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성문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아닙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런 교회 모습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하고 틀려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이건 나쁜 겁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성문 기독학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자리를 잡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알아요?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밥 먹여주는데 어렵습니까? 공부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요, 더 어려울 때도 다 이루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근데 지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는 하기 싫어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자주 오는 것도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한번 내가 살고 주님 앞에 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거고요. 저는 내 생활 없습니까? 목사라고 뭐 내 생활 없는 줄 알아요? 저도 가정생활이 있어요. 저희 집 있어요. 아파트 있습니다. 집에 살아요. 그러지만 날마다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직장 생활하죠? 다른 데 학교 다닐 수도 있죠? 그러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쉬는 날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함께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 중심이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귀찮지만 않으면, 피곤해하지만 않으면요, 이게 싫지만 않으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성문 기독학교는 시스템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뭐 시스템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기관을 이렇게 해줬어요. 같이 움직이도록.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